네, 오늘 구속전쟁 8번째 시간입니다. 무엇이 금송아지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구속전쟁, 여호와의 구속전쟁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 구속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악의 땅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가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기업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쟁의 모습은 세 가지입니다. 애굽에서의 전쟁이 있고, 광야에서의 전쟁이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전쟁이 있습니다. 땅이 다릅니다. 땅이 다르면 전쟁의 양상이 다릅니다. 여러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러시아 군대가 우리는 몇 개월이면 다 우크라이나 박살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러시아 탱크가 우크라이나 땅에 들어왔다가 이게 바퀴가 빠지는 겁니다. 그 땅에서 맥을 못 추는 겁니다. 땅이 달라지면 전쟁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땅은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 생활 방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에게 붙들려서 종살이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애굽 땅에 붙들려서 종살이했다라고 말합니다. 한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미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적도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북극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삶의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의 자녀들 중에 EM 패스터들이 있잖아요. EM 패스터들이 말이 통한다고 한국 교회 가서 사역하다가 얘네들이 전부 다 번아웃 돼가지고 더 이상 못 해먹겠다, 한국 교회에서는 사역 못하겠다 하고 다 그만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이 통한다고 그 사고방식이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전쟁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광야로 나왔더니 아말렉과 싸우는데 이 전쟁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군대를 조직해서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아론과 홀과 함께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해야 이기는 전쟁이에요. 그래도 그 전쟁을 이겨놨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싸워서 이겼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싸워서 이겼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 전쟁의 양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애들을 키워보시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좋았다라고 얘기하죠. 예, 엄마 뱃속에 있으면, 엄마가 잘 먹으면 애는 그냥 저절로 큽니다. 탯줄로. 그런데 이 녀석이 태어나면 이제 자기가 힘껏 젖병을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숟가락을 들고 지가 퍼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양상이 달라지고 삶의 방식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시내 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시내 산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호렙산이라고도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이 강림하신 그날이 구약에 정확하게 6월절 이후로 딱 50일이 되는 그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오순절입니다. 구약의 오순절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오순절은 성령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안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그런데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내 말을
지키면, 이 단서 조항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만나실 때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 제사장 민족이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징벌이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도 하나님 백성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야곱의 자손이라고 불렀다가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약속 있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도전해야 돼요. 예. 그냥 구원받았다고 저절로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에 경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도 곧바로 며칠 안 돼서 사건을 저지릅니다.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네들 방식으로 예배를 합니다. 그것이 금송아지 예배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었던 3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이상한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이거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들은 지금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론도 말합니다. 야, 내일은 절일이다, 절기다. 그러니까 내일 예배해야 된다. 이스라엘에는요, 약 10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감사절, 부활절 그런 개념이겠죠. 어쨌든 내일이 절기라는 거예요. 내일이 절일이에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내일이 주일이다. 번제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번제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라고 하는 상징 아니겠습니까? 화목제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회복되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뭘 만들어 놓고 한다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다림에 실패한 것입니다. 기다림에 실패하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하나 둘씩 도망갑니다. 아니, 이러다가는 전쟁 해보지도 못하고 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사장이 해야 되는 그 일을 번제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부득불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했건 저렇게 했건 제사 드리면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왕이 지금 망령된 행동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실까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기다림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 태에서 나오는 자식을 내가 너의 후손으로 삼겠다라고 말했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해서 얻은 자식이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이삭 백성의 그 대대로 가시와 같이 그렇게 고통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이스마엘 족속 아닙니까? 믿음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때와 시는 내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시는 아버지만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을 보고 기다리는 거죠.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신앙인들의 신앙생활은 기다림이에요. 성령보다 먼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광야의 생활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과제라고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의 또 다른 이유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볼 때 그것이 금송아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잘 들으세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인도한 게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까? 모세가 구원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제는 눈에 보이는 모세가 한 거로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전도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말을 잘 안 하시는데 예전에 전도하는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걸 제가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와봐.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 뭐 꼭 안 좋은 말이라는 건 알지만 언제나 한번 그런 말을 들어보면서 강대상에서 내려올 수 있을래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대단히 위험한 말입니다. 우리 교회 와봐.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 여러분 그 말씀이 목사님 말씀입니까? 우리 교회 와봐. 모아실 너무 잘 돼 있어. 우리 교회 와봐. 주일학교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 여러분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 선택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금송아지예요. 모세에게 주목했더니 그들이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그 예배를 부패했다. 우상 숭배했다. 네 백성이 지금 부패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지금 너 빨리 내려가 봐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상은 없습니까? 어떤 교회는 십자가를 크게 걸어 놓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면 왠지 기도가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는 형상 그 어느 것도 우리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이 그렇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만들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해서 그 십자가가 우리가 숭상해야 될
그 도구로 변질되면 그건 역시도 우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께만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원하는 심령으로 섬김이 없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가 없는데 여러분,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저는 주일날 밥 먹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밥을 먹으면 반드시 건강해진다. 반드시 건강해진다. 아멘들을 안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밥을 먹어요. 왜냐하면 온 가정마다 그 주일날 아침에 조금 더 자고 조금 더 편하게 있을 수 있고, 또 이 캘리포니아 정말 여름철 아침부터 더운데 그 가스불을 켜고 전을 부치고 두부를 부치고 계란 후라이를 하고 그걸 성도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마음의 정성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간다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희생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여러분,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성장해야 될 때가 됐는데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희생함으로 누구를 세워주는 것에 대해서 개념이 아직 없다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어린아이예요. 나만 줘 이렇게 손 내미는 거예요. 나의 희생은 없고 오직 하나님은 나의 만족을 채워주셔야 되는 분이라면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먼 거예요. 우리의 광야 생활은 아직 끝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야, 어느 지파에서 뭘 좀 가져와라, 어느 지파에서 뭐 가져와라, 그럽니까?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한테 받았던 것들을 가지고 와라. 그런데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는데도 남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복받은 그러한 인물이 있다면요, 이 다윗이에요. 다윗의 자손은 왕위가 계속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정말 이쁘게 보는 게,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지어라? 아니에요. 야, 네 손에는 피가 너무 많이 묻었다. 거룩한 성전을 짓기에 너는 합당하지 않다. 우리 같으면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럴 텐데, 다윗은요 거기서 실망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 때 솔로몬 때에 이루어질 성전을 바라보며 곳곳에서 그는 이 성전을 채워갈 돌과 목재와 모든 것들을 마련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사실은 아버지 다윗이 다 마련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지만 그는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광야 그 땅에서 죽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 백성을 위한 모세의 기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 받고도 타락한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기도하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예수님의 중보 덕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의 길을 가는데 우리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나 여러분들도 수없이 많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예수님의 끊임없는 중보하심,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동역자들이 지금 멕시코로 의료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이제 약 1시간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온전히 갔다 올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운전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 광야의 전쟁에 우리가 그들이 내려갈지라도 우리가 아론과 훌처럼 도와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용사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도 설교하겠지만 우리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역할을 우리가 도전하기 원합니다.